네, 벌써 수요일이네요. 네, 3일이 금방 지나가셨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은 가수 최희준 씨를 알고 계십니까? 네, 이 가수 최희준 씨는요,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1988년도인데요. 그가 불렀던 하숙생 그 노래말 가사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노랫말 가사지요? 이 노랫말 가사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가수 최희준 씨는 인생이 나그네 길임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이 인생이고,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노랫말을 붙여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인생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왔다가 가는 게 인생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인생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땅의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한평생 치열하게 살다가 그저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 많이 한다고 합니다. 나는 과연 누구일까? 내가 왜 태어났지? 나는 왜 이러한 환경에서 태어나야만 했을까? 그리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만 갈까? 등등 나는 과연 누구인가? 라는 자기 정체성의 확립을 위한 원초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을 스스로 던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자기 정체성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4월 첫째 주, 3월 첫째 주 정도에 이 출애굽기 1장, 2장을 통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씀을 같이 들었지만 모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나요? 물에서 건져내셨다라는 뜻이었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보면요, 모세는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는 지금 보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목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모세는 나일강에서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던 그 모세, 아기 모세를요, 애굽의 바로왕 공주가 건져내서 또한 그 애굽의 양자로 받아들이고 양자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궁의 삶을 살았고 애굽의 모든 교육과 훈련을 잘 받았던 모세였습니다. 그런데요, 3장에 보니 모세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미디안 광야에서 무슨 일을 하면서요? 양떼를 치는 목동에 불과하는 삶으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2장 후반부에 보면요, 모세는 자신의 형제인 히브리인들이 애굽 사람에게 고되게 노동을 하고 학대받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그만 쳐서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살인을 하고 나서 모래 속에 감추었다고 합니다. 우리 본문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2절을 스크린을 보며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애굽의 왕자로서 모세는요, 자신의 힘과 논리 그리고 세상적 가치관의 삶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아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권력과 권세를 이용하여 히브리인들, 자기의 친척들을, 자기의 친구들을, 형제들을 이끌려고 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결과는, 그 열매는 살인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다음 날 자신이 살인한 것이 들통났어요. 그래서 바로의 낯을 피해 미디안 광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의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하고 그곳에서 이제 정착을 하며 살게 됩니다. 얼마 동안요? 약 40년 동안을요. 전에 40년은 애굽에서 왕자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미디안 광야에서는 정말로 볼품없는, 정말 광야에서 양떼나 치는 목동의 삶을 40년 동안 살았다는 것입니다. 왕자의 삶에서 도망자의 신사가 된 모세, 그에게는요 그런 상황 가운데 십보라와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무엇인지 성경에 보니까 게르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스롬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낳은 애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모세는요 아들 이름을 무엇으로 지었다고요? 게르솜. 이 게르솜의 뜻은 내가 타국에서 낳은 애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에서 피신해서 왕자의 삶이 아니라, 애굽에 총명받던 왕자의 삶이 아니라 피신하여 나그네의 인생길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나그네 인생 같다, 그렇게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죠. 자기 정체성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자기가 누구인지, 또 자신의 위치와 지위를 알면서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알고 사는 것이 자기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입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나의 정체성을 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 앞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며 진정한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성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좀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결혼 전에는요, 예를 들면 우리 박인혜 사모님처럼 이름이 있지요. 박인혜 사모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박인혜, 그죠? 근데 여러분은 각자 이름이 다들 있으시죠. 그런데 여성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 자기 이름보다는 누구누구 엄마, 예를 들면 철수 엄마, 영희 엄마, 또 누구누구 댁, 안성댁이면 안성댁, 고향이 김포면 김포댁, 이렇게 불려져. 또 아니면 저희 집사람, 안사람, 이렇게 여성들을 호칭합니다. 서울의 모 교회는요, 사모 리조이스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약 10회차 이제 되었고 2박 3일 동안 약 500여 명의 사모님들, 또 선교사님들, 여성 목회자분들을 초청해서 그들을 섬기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곳에 찾는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함과 평안함을 심어주고요, 주님 안에서 다시 사모로서, 사역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주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시골교회 사모님들, 미자립교회 사모님들, 개척교회 사모님들, 그리고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 사모님들, 이러한 사모님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어디 위로받으실 분이 이 사모님들 뿐일까요?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여자로서 정체성은 점점 사라지고, 결혼하고 아이 출산해서 여성의 미는 점점 사라지고, 점차 내가 누구누구의 엄마로 불리우며 누구의 남편의 아내로 불리며 또한 어느 교회의 사모로 불리며 시부모님 앞에서는 며느리로 살아가는 것이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사모로서, 또한 여성으로서, 또한 선교사님으로서, 목회자로서 다시
그분의 정체성을 확립시켜주고, 아, 나도 여성이었지. 아, 나도 누구누구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라고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왕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자신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을 게르솜, 나그네의 삶, 타국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자기 정체성을 가졌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80살이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세요? 네, 80살이었어요. 우리가 이 모세를 보면 출애굽기 3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이 80세 드신 모세 할아버지죠. 지금 보면 부르십니다. 우리 본문 3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80세 먹은 우리 모세를 자신의 인생이 왕자의 인생이 아니라 나그네의 인생을 살았던 정체성을 가졌던 모세를요, 그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자신의 힘과 권세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미디안 광야를 통해서 모세를 40년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힘을 빼셔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나이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신 분이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은 그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어서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요, 그 나무가 희한하게도 타지 않았다고 합니다. 불이 났는데요, 여러분 같으면 확인해서 불을 끄려고 하지 않을까요? 근데요, 희한하게도 타지가 않는 거예요. 모세는 신기해서 그곳에 가까이 가서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거룩한 땅, 신을 벗으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죄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타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이시기에 그가 자칫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말리셨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로마서 6장 23절에는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를 표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서 내 안에 냄새나고 역겨운 죄악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반드시 제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의무를 다하지 않고 말씀을 이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 그것 또한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죄악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깊은 생각까지도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떠한 자세로 나와야 하는가? 회개의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자복하며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곧이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할 사명을 주십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세상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학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참 연약하세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역사는 힘 있는 자들의 역사야. 과연 그럴까요? 세상의 역사는 힘 있는 자들이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실상 그 내면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힘 없는 자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헐벗고 굶주린 자들, 병든 자들, 고아와 나그네와 가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류의 역사를 보십시오. 특히 기독교 역사의 현장에 가 보십시오. 그곳에는 어디든지 순교의 현장이 있습니다. 피 흘림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저희 교회도 순교하신 목사님 두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통해서 그분들의 피 흘림이 있기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만큼 믿음으로 나아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힘이 있는 자들을 쓰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나그네의 삶을 사는 자들, 그들의 아픔과 고통이 있는 자들, 그들의 부르짖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연히 구출로 하십니다. 구출해 내시는 분입니다. 우리나라에 큰 일이 있습니다. 내일 모레면 귀한 큰 일이 하나 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4월 27일 금요일 오전 9시 무엇이 있을까요? 네, 그날은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판문점에서 있는데요. 공동경비구역 남측의 평화의 집에서 갖는다고 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이렇게 두 번 있었는데요. 이번에 세 번째로 문재인 대통령이 세 번째로 남북 정상을 회담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전에는 북한 땅으로 가서 직접 회담을 하였지만 이제는 그들이 남측으로 넘어와 회담을 한다고 합니다. 여야 정치권에는 각자의 소리와 의견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기도해야 할까요? 북한의 지하교회 사장과 성도님들의 사정을 혹시 들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요, 소리내어 찬양도 마음껏 부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예수님을 믿어 라고 공개적으로 말할 수도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하다가 혹시나 옆에 나를 감시하고 나를 주시했던 사람이 신고를 하게 되면 그는 정치 수용소에 끌려가 아무도 모르게 죽게 됩니다.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3대, 4대 모조리 끌려가 고통을 받고 죽는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는 미치지 않아서 그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러한 시기를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으로 이어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큰 일을 앞두고 해야 될 것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고통받고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은 더욱 기도할 때임을 믿습니다. 북한의 수도가 어디일까요? 평양입니다.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죠. 이 평양이요, 원래는 이 대한민국 조선 땅의 복음의 부흥의 발원지였습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소리는 사라지고 주체 사상이 들어오고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들이 탈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북한에 있는 부르짖는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평양 땅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날이, 복된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낮아짐과 겸손함을 깨달은 모세,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간다고 고백했던 80세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날 사명을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곳이 가정이 되었든, 그곳이 직장과 일터이든, 아니면 학교이든,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임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전독발 훈련 설교 때 잠깐 나눴었는데요, 현대 종교라고 이단들과 싸우는 한 단체가 있습니다. 이 현대 종교를 처음에 만들었던 탕명한 소장은요, 여러 이단들과 싸우고 맞섰습니다. 그리고 약 70여 차례 생명의 위험과 테러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994년 2월 달에 이단 단체들에게 집 앞에서 칼로 찔림을 당하고 피를 많이 흘리고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그 아들에게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 죽지 않는다 라고요. 그리고 아들을 위로하고 고면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분의 마지막 유언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사명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그 부르심과 명령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부르짖는 나그네 삶을 사는 자들에게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아직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이렇게 자주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그네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환대하고 사랑을 베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종되었던 삶, 나그네 삶을 살았던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담대하게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십시오.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며 우리들의 진정한 자기 정체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복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들을 말씀을 가지고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